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는 우리 교인 여러분, 오늘 치유양육 사역 수료식에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우리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의 내게 가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누니. 주 나의 모습 보네,
어수선한 이 한 해가 어느덧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있을 마지막 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요가 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 아멘.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요는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요는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주님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요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은 진정한 풍요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어둡고 힘이 들지만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한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런 마음으로 주의 제목 믿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덧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져 정말 힘들고 암울한 한 해를 보내면서 어려운 중에서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치유, 양육, 수료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온누리에 밝아오는 태양 아래 코로나가 극복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온 열방과 코로나로 지쳐있는 온 민족들이 깨끗이 지으라고 회복되는 역사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이 코로나로 신음하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어느덧 다가고 며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지난날에 제약된 모든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치유, 양육, 사역, 수료식 예배를 드립니다. 치유, 양육, 사육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제자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며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치유하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능함을 창조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동안 우리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소중함과 마음껏 성전을 드나들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소중하고 감사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이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멸절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나라도 안전하게 치료제와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평안함을 주시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명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백성들의 귀를 기울이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보살피며 평등과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유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많은 양떼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주옵시고 이 시간도 최전방에서 복음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그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제 김희경 목사님께서 노래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샬롬 찬양다와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가페 찬양단에 귀한 찬양 감사드리며 우리 찬양단에게는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것 좋아하시는지요? 음악은 인간의 전반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으로서 인생을 참 풍요롭게 해주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 음악이나 노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참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노동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사일이나 단순 작업 등을 하면서 일하는 자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를 이 노동요라고 하는데요. 이 힘쓰는 일, 노동하는 일이 오랫동안 지속되어도, 지루하게 계속되어도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리듬에 몸을 맡기면은 지루함을 잊을 수 있고 또 함께하는 공동체의 의식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바로 노래가 가지는 힘이고 노래가 가지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치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 이런 노동요처럼 함께 노래하면서 버텨나가면 어떤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의 삶이 오랜 지속 속에서 참 많은 이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중음악가 이적 씨가 지난 4월에 당연한 것들이라는 곡을 만들어서 자기 SNS에 올렸는데 많은 이들이 이 곡을 보고 듣고 공감해서 참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노래 관련해서 이적 씨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우리 사회의 마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이 암담한 현실을 좀 위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희망을 함께 노래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곡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연한 것들이라는 가사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 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우리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참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당연히 누리던 예배였는데, 우리가 당연히 누리던 성도 간의, 친구 간의 교제였는데 이제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우리 또 이렇게 되새겨 볼 수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우리 힘든 시기를 함께 넘어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 사이에서 요즘 힘내세요 이러면 아니 힘이 안 나는데 어떻게 힘내냐고 이렇게 반문한다고 합니다. 당돌한 얘기 같지만 생각해보면 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보다.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들 분명히 지나갈 겁니다. 지나가는 그 시간들 우리 같이 노래하면서 이 어려움 서로를 또한 스스로를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잘 버티자고, 잘 넘어가자고 말입니다. 즐거워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지금의 순간을 잘 견뎌 나가기 위해서 우리 희망을 그렇게 노래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노래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노래하면서 견디라고 하시니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 우리 영웅이의 노래도 막 듣고 이 나훈아의 테스 형 노래도, 나훈아 오빠의 테스 형 노래도 막 부르면서 이렇게 막 또 하면 되겠구나. 아니 왜 이렇게 트로트를 많이 불러? 그러니까 아니,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갔더니 목사님이 그래도 된대.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이제 나중에 제가 곤란해집니다. 물론 이런 것도 들으셔야죠. 근데 아실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노래는 그 노래의 내용이 달라야 되거든요.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노래하면 좋을지 오늘 준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가 함께 불러나갈 그 노래의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인데요. 이 로마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복음을 가장 논리 정연하게 집대성해 놓은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본문 8장은 그 복음을 누리는 자녀들의 최종 모습이 이러한 것이다
이것을 기술해 놓은 장입니다. 한 신학자는요, 이 성경 한 권 몽땅 다 잊어버려도 로마서 8장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부를 내용으로서 이토록 중요한 8장의 내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먼저 본문은 우리는 생명의 법에 붙들린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어. 왜 그런가? 이유는 생명법이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여기 생명법이 사망법을 폐지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해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점이 중요합니다. 죄의 법, 사망의 법은 여전히 이 땅에서 효력을 미치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계속해서 몰아갑니다. 이 세상 사망법, 죄의 법이 아직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이 들죠. 그러나 이 사망법이 아무리 흥왕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망법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숨을 건지게 하는 생명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군대를 쫓았던 애굽 군대에게는 죽음의 바다였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그 생명법이 그들을 지켰던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말씀을 등졌기에 이 사망법이 그들에게 작용함으로써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같은 바다의 장소였습니다. 홍해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묶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한쪽은 생명으로 한쪽은 사망으로 나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침반을 보면은 이 지남철이 있지 않습니까? 북쪽을 가르치는 지남철이 이렇게 계속해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흔들리는 지남철이 오히려 이 나침반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거든요. 이 지남철 멈춰서 딱 있으면 그 나침반 죽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불안함, 이 떨림 등은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살아있음의 증거가 되며 오히려 이 떨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문제가 없거나 갈등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느 법에 붙들려서 갈등을 겪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함 없이 생명법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법의 목적은 생명이기에 우리를 끌어올리고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14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곧 복음의 결과로 우리들은 신분의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요. 곧 세상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신분이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자녀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친구 생일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당일이 됐는데 밖에 눈보라가 너무 몰아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걱정돼서 얘야 오늘은 좀 가기가 힘들지 않겠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떼를 씁니다.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온다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갈 거예요. 막 떼를 썼습니다. 보다 못해서 그래 그러면은 조심히 잘 다녀와라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좋다 하면서 문을 열고 눈보라를 잘 헤치면서 친구 집에 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잘 도착해서 이제 막 들어가려고 친구 집 초인종을 누르는데 그때 무심코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 눈보라 속에서 사사삭 하고 사라지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이가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그 눈보라를 헤치면서 살금살금 아들이 잘 가고 있나 뒤를 쫓아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시선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뭐든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는 실상 이 세상에 내던져진 어린아이와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내주시는 영으로 인도해 주시는 존재, 그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결코 스스로 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들만의 노력으로 인해서 완성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기도할지조차 알지 못하는 존재, 그게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고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자, 그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마지막으로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복음으로 사는 우리의 상태의 대결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것도 넉넉하게 이기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확신합니다. 사망, 생명, 권세자,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인생은 고해, 고통의 바다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이런 걸 깨닫는 거죠. 다만 깊이 깨달아서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태도, 이걸 갖추고 있는 게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의 내용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다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마저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을 때 죽음도 생명도 어떤 괴로움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넘어서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마저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능력을 지니신 그분들의 사랑에 묶여있는 존재이고 이 사랑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사실보다, 이 깨달음보다 더 큰 위로와 희망이 되는 내용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꽁꽁 묶여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내용, 이 결론을 우리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들 가운데 당당히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함께 견뎌나가면서 이 복음을 지니고 사는 이가 구체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 한 가지만 나누면서 말씀을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에 자그마한 우리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군지 말씀해 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계속 확인하는 일입니다. 바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노래로 시작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제가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국악 작곡가 류형선 씨가 만든 노래인데 모두 다 꽃이야 라는 곡입니다. 먼저 잠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어떠세요? 좋지 않습니까? 아이를 통해 저도 집에서 배운 노래인데 노랫말이 너무 좋고 또 들어보면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저희 가정 안에서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자주 부르는 동요 가운데 하나가 되었는데요.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래 들려드린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의해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자꾸 스스로 확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왜요? 스스로에게, 내 자녀에게, 내 주위 친구들에게 이것을 확인시켜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상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거든요. 당신이 가진 배경이, 교육 수준이나 경제적인 수준이나 당신의 연약함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 너 그렇게 중요한 존재 아니야, 너 꽃 아니야 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그거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 거짓 목소리들이 나를 정의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끈으로 묶인 존재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동요지만 좋은 노래 하나 소개시켜 드린 건데요. 이거 짧고 좋거든요. 자주 생각하시면서 노래하시면서 우리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잘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이 노래 다 같이 나오셨으면 함께 좀 불러보려고 했는데 제가 큰 소리로 1절만 한번 짧게 불러볼 테니까 그 자리에서 함께 흥얼거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 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귀한 꽃이십니다. 상황이 어수선하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연말을 정리하고 새해를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 모두 이 귀한 하나님의 꽃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등이 우리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정체성을 뒤흔드는 일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 받고 이 상황을 잘 버티고 넘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생명법에 붙들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드높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그 생명법에 붙들린 존재가 되게 하심을 너무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붙들린 존재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계속해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너 꽃이 아니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목소리가 들려오며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주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붙들고 우리 나아가는 존재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또 우리 주어진 삶 가운데 바로 서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나에게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죽음도 생명도 이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끈에 붙들린 존재이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견디고 참아내야 할 것이 참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잊지 않고 이 희망의 노래 부르며 묵묵히 주님의 길 걸어나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총 14교회 과정 355분이 수료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각 과정 대표자분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료증 2020-2학기 전정숙 집사. 집사님은 권별 성경 공부 창세기 반을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주 2020년 12월 30일 치유하는 교회 위임 목사 김의식. 출애굽 기반 대표 차익지 안수 집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신명 기반 대표 이정옥 집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에스라반 대표 김환희 권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마가복음반 대표 장혜견 집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반 대표 이대헌 집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반 대표 전진 집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배소서반 대표 이진숙 집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반 대표 정인순 권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청년교구 성경공부반 대표 김선주 자매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제 수료자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310-1 목장 전정숙 집사입니다. 저는 30여 년간 군인가족으로 생활하다가 2015년 남편이 전역하여 큰딸 직장이 가까운 이곳 화곡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낯설고 익숙하지 못한 큰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 2년간은 주일 예배는 1시간 거리인 군인교회에 그대로 출석하고 새벽 예배는 집에서 가까운 치유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양다리를 걸친 붕 뜬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7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서 위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해 5월 28일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새가족 교육과 알파, 어머니 학교,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여러 건별 성경 공부 등을 하여 믿음의 뿌리가 점점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작된 온라인 성경 공부 창세기 오전반에 신청했습니다. 창세기 오전반은 카카오 라이브 톡을 이용하여 한방의 한개 인원이 40명이 가득 차서 은혜롭게 시작하였습니다. 공부 초기 모두 처음 해보는 온라인 성경 공부 환경이 낯설어서 목사님 목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또 본인들이 방을 만들어야 하는 줄 알고 여러 권사님들이 각기 방을 만드는 등 재미있는 시행착오들이 있었으나 매회 공부를 거듭할수록 더욱 말씀에 대한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성령님의 뜻을 깨달아 시간 감동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성경 공부의 장점을 살려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와 동영상을 보내주셔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우울하며 피폐했던 우리의 심령을 새로운 방식으로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첫 시간부터 천지만물을 창조주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피조물인 우리가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시고 신실하며 완벽하다는 사실을 느끼며 영적인 전율을 느꼈습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통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했다는 것을 시간 눈물로 회개하고 내 삶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뜨겁게 고백하였습니다. 매 시간마다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의 강에 빠지게 해주신 목사님의 수고와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뜨거운 열정으로 창세기 오전반에 함께 해주신 40명의 권사님, 지사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주 안에서 평강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창세기 후속반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제가 받은 이 은혜와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출애굽기 성경 공부반을 수료한 차익지 안수 집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출애굽기 본문을 주제로 한 설교 말씀과 개인적인 성경 통독 생활을 통하여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일으키시고 인도하신 사건들을 일직선상의 2차원적인 역사 스토리텔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 공부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출애굽기 성경 공부는 코로나 거리두기 제약으로 온라인 강좌로 진행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인데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구분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 단계를 첫 시간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시공간과 세대를 초월하여 4차원적으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재앙으로 전 세계가 두려움으로 뼈저리게 스스로를 성찰할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 지금도 저의 인생과 일생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환경과 사건을 올바로 해석하고 반응해야 하는 진중한 신앙적인 태도를 더욱 견지하게 되었습니다. 65년 평생 오로지 모든 과정과 목적이 인간적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신앙 여정으로만 추구하고 완성해 가려는 편협된 가치관을 가족과 자식,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 시간들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더불어 저의 구원을 위해 영적 리더로 준비되어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당했던 많은 그간의 헌신자들과
리더들의 수고를 감사로 기억하며 저도 또한 다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준비된 리더가 되기 위해 훈련하고 성실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활이 이제는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는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작년에 형제 중에서 가장 신실한 셋째 동생의 장녀 조카딸이 신체적 지적 장애가 A에서부터 Z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장애 아이를 낳았습니다.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신실하게 해왔던 조카딸입니다. 그런데 조카딸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그런 장애 아이가 태어나고 만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기도로 잘 키우겠다는 조카딸, 스스로 고백한 믿음의 결단을 잃지 않도록 집안의 큰아버지로서 집안을 격려하고 이끌어야 하지만 조카딸과 동생 가족들이 신체적 지적 장애우를 키우며 평생 감내해야 할 과정을 생각하면 정작 큰아버지인 저는 어떤 기쁜 일을 만나도 반갑지 않은 우울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달라서 모든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손주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을 바라며 믿음의 기도로 기도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겠다는 결심을 조카딸과 함께 하게 되는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하여 저에게 이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냉철하게 일상생활과 신앙을 일치시키는 결단을 하는 성경 공부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연약한 인간이라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마저도 있고 배은망덕하지 않도록 일시적인 감동이 아니라 평생 지정의적으로 더욱 체계 있게 자리 잡도록 비대면으로 온라인 대학 강좌처럼 깊이 있는 신학적 강의를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카톡방이지만 강의실에 함께 앉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참여해준 성경 공부한 단원들과 특별한 은혜를 나누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명기 성역 공부반을 수료한 507목장 이정욱 집사입니다. 부족한 제가 간증을 한다는 것이 참 부끄럽지만 우리를 자녀 삼고 친구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번이 성경 공부 두 번째인데 코로나란 악재가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죠. 소그룹으로 다가도 나누고 질문과 답이 오가던 방식에서 비대면인 라이브톡으로 대신하고 목사님도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참 안타까우셨을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제한된 상황에서도 열의를 다해 이끌어주신 정일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은혜 가운데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치유하는 교회에 출석한 지 15년째인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런 분들의 믿음을 본받아 저의 무거운 십자가였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12년을 남편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고 3년 전부터 남편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자기도 궁금하다며 따라 나섰습니다. 아빠, 하나님 안 믿으면 아빠 혼자만 지옥 가. 아빠가 너무 불쌍해 하며 울던 우리 아이들과 저는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은 얼마나 더 기쁘셨을까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저희 가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니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평온을 되찾고 물질의 은혜까지 채워주시던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한없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전도는 특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던 제게 남편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지금도 가족 친지 구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모험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고
전도는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점점 심해지면서 저희 가정에도 사탄의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에 따라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점점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날이 많아지면서 스스로 어쩔 수 없어 시국이 이런데라고 자기 합리화하며 대면 예배를 멀리하였습니다. 코로나 탓인지 사탄의 계략인지 직장도 어려워지고 심리적 불안이 커지면서 저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숨이 당장이라도 멎어 죽을 것만 같은 공포감에 밤마다 서서 뜬 눈으로 지새우고 가슴은 두근두근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며 몸은 종이장처럼 쭉 늘어져서 밥 한 술 뜨지 못할 정도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붙잡을 건 오직 주님뿐임을 깨닫고 주님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너무 무섭습니다. 라며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저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었던 교회 친구가 본인도 비슷한 증세로 고생한 적이 있다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었고 차츰 안정을 찾으면서 성경 공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신음을 들으시며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 치유케 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길이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순종치 않음을 꾸짖어 주신 것 또한 감사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신명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았던 말씀이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순종은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이고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이란 은혜를 주신다는 걸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 저는 힘들고 괴로울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걸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야 한다는 것을, 이 좋은 것들을 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힘을 얻어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35년 전에는 말할 수 없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 이만수 씨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저희 남편이 한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중국으로 선교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남편 말에 순종해서 중국 길림성에 우리 해란강이라고 있죠. 일송정 아래에서 20년 동안 선교를 많이 했고 북한 동포들에도 많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선교하고 살려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또 갑자기 한국에 오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년도에 이제 한국에 왔는데 저는 돌보지 못하고 그 양로를 하면서 노인네들만 돌봤는데 저희 남편은 몸이 많이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건강이 많이 안 좋았는데 이 추하는 교회로 오게 된 것은 선교지에서 이경화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장로님이 이제 이리 인도에서 이제 여기 와게 됐는데 저희 남편은 그동안에 이제 교회 양로원에 계시다가 작년 10월달에 이제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나이 80이 다 돼가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건 이제 남은 여생은 오직 예배의 자리와 오직 기도의 자리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상상도 못했던 이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성경 공부까지도 교회에서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성경 공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우리 에스라 담당 목사님께서 줌이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저는 줌이라는 것도 뭔지 몰랐어요. 줌을 가르쳐줬어요. 그거 가지고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에스라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줌을 이렇게 많이 받으면 줌으로서 에스라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70년 동안 프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매일 먼저 한 것이 성전 재건축이었어요. 성전 재건축 하는데도 너무나도 방해자들이 많아가지고 10년 동안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안 되는 것이 없구나 것을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이렇게 방해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예배가 속히 회복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새벽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매일 말씀 읽고 말씀 필사하고 이 위기 속에서도 저는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찬양하면서 성도 여러분,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공부한다고 하셨어요. 내년에 많은 성도분들이 에스라 성경 공부를 한번 꼭 나와보세요. 색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020 목장 장희견 집사입니다. 마가복음 강의를 마치며 성경 공부에 늘 사모함이 있었지만 일을 하고 있어 시간이 여의치 않아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을 거의 할 수가 없게 되어 성경 공부에 참여할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마가복음 강의를 수강하기 어려웠을 텐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진행된 나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다스림 받고 있는가? 라는 첫 질문에서부터 많은 생각을 하며 저 스스로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해왔지만 내 마음속에는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우선시되어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참 제 모습이 믿음 없고 어리석음에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선하신 분이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신데 온전히 주께 맡기지 못하고 나의 번민으로 끙끙대는 미련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강의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한다는 말씀을 들으며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여유가 생긴다는 말씀에 많은 위로가 되었고 더욱 의지하고 맡기고 싶어졌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과 관계를 쌓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했습니다. 매주 성경 공부 시간을 사모하며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나를 깨우실지 기대하며 점점 더 기다리게 되었고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기 원하며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호흡마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 말씀처럼 내 상황을 우선시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주는 말씀 없이는 소경과도 같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심을 깨달으며 내 삶을 밝히 인도하시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길 간구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며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을 물질과 마음으로 섬기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채워주셨고 주님께 드리는 물질에 대해서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알기에 인색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이 아이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기셨다는 말씀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잘 키워야겠다는 마음과 기쁘게 감당할 힘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과부와 고아를 내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처럼 내 주위에 어려움에 처하고 약한 자를 둘러볼 마음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전도회 활동도 올해 등반한 후로는 여러 이유로 주저했었는데 교회 공동체는 섬기고 헌신하며 믿고 따르며 나아가야 한다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열심히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아이들의 교육과 진로, 직장, 앞으로의 미래 등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지만 걱정, 근심 모두 나의 왕 되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길 소원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장 모임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성경 공부를 하게 하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시며 함께 수강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생긴 것 같아
이 또한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과 두터운 관계 쌓기를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매일 꾸준히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좋은 땅이 되어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며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죄인인 저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이 간증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십교구의 전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성경 공부 시즌에 주인자 목사님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올해 들어와서 내내 성경 공부 시즌이 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 시절에 나름대로 좀 많은 또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혼 후에 좀 중심을 바로잡지 못하고 또 이 핑계로 또 저 핑계로 벌써 7년이나 세상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올랐던 신앙의 열정도 모두 꺼져버렸고 가슴도 이제 메말라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그냥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좀 돌아가기에 염치가 없어서 주저하고 있는 저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괜찮아 돌아와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게 제 마음에 좀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저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다라는 것을 저는 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떡하니 코로나가 터져버린 겁니다. 세상에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겨우 허락하신 회복의 불씨가 다시 꺼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당시 상황에서는 저는 당연히 성경 공부는 진행이 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좀 연약해서 마음이 믿음이 좀 그것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히신 분들은 역시 달랐습니다. 성경 공부를 비대면으로 진행하실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 화상 어플,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은 총동원하신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든 말씀 가운데로 모이려고 힘을 쓰시는구나. 시작부터 되게 감동 가운데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또한 매주마다 목사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또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 또 밤늦게까지 준비하시고 자료를 올려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치지 않으시고 즐겁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안 보이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좀 방송 관계자분들의 노고까지 다 느껴지면서 이 식었던 가슴에 불이 절로 붙는 그런 은혜를 좀 체험했습니다. 사실 성경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들이 좀 마음에서 멀어져 있던 그런 말씀들이 다시 한번 가슴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삶에서 떠나 있는 말씀이 저를 찔러 쪼개면서까지 삶 속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장작 하나가 혼자 있으면 불을 붙여도 금방 꺼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장작들이 열기설기 모여 있으면 서로에게 불을 붙여주고 온기를 나눠주고 하면서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전에는 작은 불씨와 같아서 꺼질까 봐 두려워했던 이 제 마음이, 이 제 작은 믿음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과 또 같이 공부하는 성도님들의 불을 받아서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제가 불을 나눠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어떠한 일에도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성경 공부를 놓쳤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 여전히 세상에 좀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위태롭게 버티는 이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또 성경 공부를 열어주시고 밤낮 수고해 주신 우리 목회자분들과 그리고 또 영상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또 성경 공부를 열어주신다면 모든 일을 뒤로하고 참석하겠다고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음에는 좀 얼굴을 마주하고 떡을 떼면서 모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빨리 그날이 오길 기도드리며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십교구 전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9.16 목장의 이진숙 집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치와 행위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예배소설을 공부하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비, 성도들의 자세, 나에게 주신 은혜,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의 생활, 또 영적 세계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듣고 진정한 회개와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대한 다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회사 생활에서 저희 모습 속에 많은 도전을 받게 하셨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 20여년간 다니고 있지만 부끄럽게도 믿지 않는 동료들과 큰 차이 없이 믿는 자로서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6년 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회사와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고자 더 배려하며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의 도전을 받고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이며 조금씩 변화됨을 느낍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는 사장님께도 어릴 때 하나님을 믿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라고 말씀드리며 사장님을 위해 항상 기도드린다고 하였습니다. 별 반응이 없으시지만 믿고 간구하니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치유하는 교회에 와서 우리 부부가 더욱 친밀해지고 영적으로 가까워지는 복을 주셔서 주님의 긍휼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가 된다는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의 4가지 칭찬과 책망을 말씀하시면서 책망받은 일은 처음 사랑을 버린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은혜 속에 부부간의 사랑이 넘치지만 우리 역시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는 순간 하나에서 둘로 나뉘어질 있음을 알게 하셨고 또 작은 천국이 된 가정 역시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순간 지옥이 될 수 있음도 알게 하셨습니다. 이 경고가 우리 가정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남편과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며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 5가지씩 서로 얘기를 나누며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아이들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때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 또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요? 목사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아직까지 답을 찾지 못하였지만 분명한 건 성경 공부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유치와 행위를 배운 대로 생활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항상 성령 충만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부부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인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유인 목사님을 만나 치유하는 교회에서 은혜롭고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청년부 박소영 목장의 목원 김선주입니다. 저는 올해 바이블 컬리지에서 열왕기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열왕기 강의는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보다는 구약시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역사 여행을 하는 느낌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지도와 만화, 사파, 그리고 사진들을 참고 자료로 보여주셔서 성경을 글로 보면서 그냥 넘어갔던 내용들을 시대적인 배경과 덧붙여 더 생생하게 전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들과 함께 보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조해서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에 여러 왕들과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기억에 남는 인물은 솔로몬과 요시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 때 약속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때 건축했던 성전의 구현도도 성경 공부 당시 함께 볼 수 있었는데 성전 이외에도 솔로몬의 궁전과 레바논의 술집도 성전 앞에 함께 건설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결국은 건설된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솔로몬 자신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40년 동안이나 왕국을 통치하며 영화를 누리도록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최후에는 하나님에게 돌아서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지만 전쟁 중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유다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느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 하고 다른 해결 방안을 생각하는 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모든 우상신들을 정리하고 온전히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도록 미리 예언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를 것 같았던 요시야 왕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려다가 죽임을 당하면서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열왕기의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결국은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왕기를 들으면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 더 친숙하게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바이블 컬리지가 끝난 후에도 예배 시간에 역대기 말씀이 나올 때면 마치 친숙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 더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간증들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수고하신 목회자들과 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받은 말씀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많은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격려하는 데서 뜨거운 박수로 우리 감사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의 강고 드릴 것은 내일이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요. 예전처럼 나오면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꼭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같이 예배 드려주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주일에 성구라든가 달력은 그때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205장 우리 찬송 후에 치유 양육 사역 훈련 수료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점에는 잡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씨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연대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지금도 말씀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지난 한 학기 동안 치유 양육 사역 훈련을 수료한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를 가르치나 수고한 주의 종들과 또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과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